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잘 때 현몽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하늘이 열려서 사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에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요. 이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신하한테 뭐 할 때도 자리에서 일어서는 경우는 거의 특별한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 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매 순간 도와주시고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때그때마다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타성에 빠져서 습관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가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좀 더 민감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드려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야곱이 그냥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그의 잠자리가 집에서 자는 것처럼 평상시처럼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그냥 집에서 잘 때는 정말로 그냥 이렇게 풀린 상태에서 편하게 잘 수가 있지만은 이 지금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면서 잘 때는 정말로 그가 긴장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긴장이 있겠죠. 첫째로는 에서가 혹시나 에서가 또 뒤쫓아오진 않을까라는 이러한 걱정과 염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밧단 아람까지 멀리 가게 되어지고 할 때 그냥 혼자 밤에 도망을 간 게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냥 에서 대신 축복을 받은 것 이외에 정말로 그가 이삭한테 축복을 받고 간단 말이에요. 이삭한테 축복을 받고 가면서 이삭이 말하자 너는 이 가나안 땅에 여인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꼭 아내로 선택해라. 약속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축복을 다 받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브가에게도 그렇게 하고 리브가의 중재로 인해서 그렇게 다 하고 떠날 때 그러면 그렇게 떠나게 되어지면 전부 다 뭐냐 하면 나름대로 돈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금은 폐물도 이렇게 보석도 좀 챙기고 그렇게 가야 그 먼 길을 갈 수 있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 가지고 갈 때 중간에 또 뭐 도둑놈을 만나지 않을까, 강도는 만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밤에 그렇게 자다 보면 맹수들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들에서 이렇게 잔다는 것은 그냥 집에서 잠을 자는 편안한 상태에서 자는 게 아니고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풀려져 있는 것처럼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것이 아니고 작은 어떠한 것을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네 라고 스스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 자던 그 돌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여기 중요한 걸 얘기해요. 기름을 붓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름을 붓고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기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겠어요? 쉽게 말하면 뭐 이거 음식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뭐 그런 콩기름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뭐 밤에 등불을 켜고 다니기 위해서 흐르는 그런 기름도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향수와 같은 그런 기름, 이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집을 멀리 떠나는데 무슨 기름을 들고 가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데다가 붓는 것은 이 기름은 그런 향수 같은 이런 기름, 올리브향 기름이라든지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거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식용유 갖다 부었다, 기름 갖다 부었다 하는 이 싸구리 기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주 귀한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똑같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말을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면서 식용유를 붓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불 피우는 그런 기름을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알고 난 다음에는 야곱이 자기에게 있는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붓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난 거 이런 거에 대한 신앙생활은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고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춘남녀가 뭐 회사에서 만나든 직장에서 만나든 아니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만나든 간에 참 좋은 남자가 있고 참 좋은 아가씨가 있으면 뭐부터 시작이 되냐면 고백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둘의 아무리 내가 마음에 두고 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일들이 이루어지질 않죠. 고백부터 시작하고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만남과 관계는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주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붓고 고백을 했잖아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리고 그가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많은 걸 기도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의복을 주시고,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셔 주신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될 것이요 그랬는데
이 될 것이요라는 말은 된다 안 된다 이 모든 의미가 아니고 내가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과 섬긴다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죠? 믿는다 그러면 어떤 그런 특별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안 살아도 믿고 따라가는 이런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섬긴다라는 얘기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드리고 충성을 하고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가 섬긴다라는 의미고, 믿는다 할 때는 우리나라 단어는 상당히 수동적이고 내가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도 마음속으로 희생하지 않고도 충성하지 않고도 믿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말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길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희생하고 충성을 다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온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뭐냐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돌이 가만히 놔뒀는데 돌이 전이 되겠어요? 집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돌이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조그만한데 그렇잖아요. 조그만하잖아요. 이 야곱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올 때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시고 막 엄청나게 복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멋있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야곱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그냥 지켜주시고, 형도 죽이려고 하고 또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입을 옷을 주시고 다시 아버지 집 이삭의 집에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너무 뭐라 그럴까 이 검소한, 그렇죠? 서민적인 그냥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이렇게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는데 이 전이, 이 돌멩이가, 이 바위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 이것으로 내가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내가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 전에 보면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야곱에게까지 전수가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지고 그 신앙과 지식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이 베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이러한 결단을 하고 사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렇게 자꾸 사람은 그런 얘기야. 조석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조석으로 바뀐다.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아침에 결단하고 저녁에 마음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어놓고도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했던 재물이 아깝다든지 자기 시간이 아깝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는 안 보이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는 A라는 사람의 도움, B라는 사람의 도움, 그 다음에 본인의 결단, 결심, 그 다음에 또 그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되어져서 해결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일하셨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야, 너 이번 할 때는 이렇게 결정을 해라. 너 이거 할 때는 누구를 꼭 만나봐라. 이렇게 일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코치를 해주지 아니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못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해주셨는가 봐.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면 하나님은 없고 그때 내가 참 그 사람을 잘 만났지. 그때 내가 참 판단을 잘했지.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은 그 일이 해결되어진 게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의 판단이 옳았고 그때 그 사람을 잘 만난 게 옳았고 이런 하나님은 없어지고 인간이 그것을 해결해버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일들이, 약속을 했던 일들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게 아닌 게 되고 자기가 한 게 되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무시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서원한 것은 빨리 하는 게 낫다. 늦게 하면 죄가 된다. 왜 늦게 하는 게 죄가 아니고 늦게 하려고 하다가 늦어지다가 보면 자꾸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고백보다는 자기가 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예 그러한 고백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이러한 신앙의 결단도 안 되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믿음들이 더 성장이 안 되고 오히려 쭈그러들고 정말로 뭐라 그럴까, 하나님 기복신앙이 아니고, 기복신앙은 주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복만 비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잘못 그렇게 좋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이 선순환의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갈구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꿈꾸던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서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서원한 야곱에게 그렇게 복 주신 것이 아니고 그가 기도한 것에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셨고 지켜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의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일 때마다 그는 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갔고 승리했고 라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라반이 주고자 하는 복보다 1000배 100만배나 많게 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세상을 보지 말고 야곱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큰 복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야곱처럼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또 약속하고 서원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보가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